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세상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 부류는 악한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죠. 이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나눠질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러면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시각은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 또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누구는 악하다, 누구는 선하다, 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자,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종류가 나눠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선을 행하는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죠. 전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모든 곳에 악이 성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송사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잘 파악을 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거기서 누군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는 그런 것인데, 이곳에는 어떤 사심이나 거짓도 용납돼서는 안 된 아주 가장 신성하고 진실된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법정에 가서 보면 아주 조용하고 엄정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고, 또 변호인이나 고소인이라 할지라도 감정적인 어떤 언행들을 지극히 제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도 수많은 악한 것들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 사법 정의의 불안정함을 말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이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죄된 면모와 그 다음에 타락상과 부패상에 관한 일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사회의 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가장 신성하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어야 하는 이 법정조차도 불의와 악으로 깊이 물들어 있고, 또 어떤 인간의 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의와 악을 퇴치할 수 없다라는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세상의 법정의 문제만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순결해야 할 교회 또한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갈등과 거짓과 겉모술수가 난무하고 때로 세상보다 더한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말하는 근본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어느 누구도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 제도 또한 그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이 만든 제도로 인간의 근본적인 어떠한 물음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선한 것도 선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세상인 것이고 사람인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시편 14편 2절로 3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기록을 해놨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하늘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살펴보셨대요. 하지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다 죄악과 자기 중심의 삶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나 자신의 힘을 가지고 내가 선해질 수 있고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선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가장 공정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할 자리에서도 자신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공공연히 악을 행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은밀한 자리, 혹 누가 보지 않는 자리에서는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악하다, 누구는 선하다라고 하는 그 판단과 말조차도 꺼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죄인의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참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살아갈 때 의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큰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자꾸 우리에게 악을 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 우리가 왜 악을 버려야 하는 것일까? 전도서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판단 하에 있는 것이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범사를 선과 악호 사이에 판단하시고 의인에게는 구원의 상을, 악인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불의와 불법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이라 라고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죠. 이처럼 비록 이 땅에서 의인은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하게 되고 악인은 득세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의를 결코 묵인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악인은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은 모든 시선과 아픔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법적인 제재가 없을 때에는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것에 이르기까지 법을 어기기가 일수이죠. 심지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불법을 자행하면서 나 스스로 자신의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심판대 앞에서 무죄로 입증되기만 하면 그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그 예가 하나 있는데 1990년 미국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었던 오제이 심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1970년에 미국 프로 미식 축구 선수로서 그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대중의 우상이었습니다. 아주 큰 인기를 한 몸에 받았고 큰 부를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 함께 살던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전처였던 니콜라스 브라운 심슨과 그 아내의 남자친구가 온몸에 칼로 찔려서 숨진 채 발견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와서 판단했을 때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들을 살해한 아주 가장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했고 경찰은 이 사람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심슨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도망다니다 이제 일주일이 되는 그날 경찰들이 이 사람의 소재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2시간에 걸친 아주 숨가쁜 도주 행각이 있었는데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은 워낙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 사람을 체포하는 그 순간을 촬영을 하려고 헬리콥터 촬영팀까지 동원을 해서 TV로 생중계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심슨이 범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정황과 증거가 발견되었지만 이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자신이 흑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흑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멸시하는 그 제도를 이용을 해서 미국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자신이 살해를 했느냐 살해를 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으로 논쟁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흑백의 참여한 논쟁을 일으켜서 미국 사회를 아주 큰 소용돌이 속에 몰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나서 이제 세상을 활보하고 다닙니다. 이때 미국의 수많은 언론들과 시민들은 일제히 미국의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성토하고 그에 대한 판결이 잘못되었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그가 무혐의 처리를 받고 자유인이 되었어요.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처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를 제재할 수 없었고 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단지 하나의 그런 그 세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아닌 죄성을 지닌 인간의 면모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부조리와 모순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불의와 악행을 일삼으며 거리를 활보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이러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법과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고 공의의 일각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성행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순결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간직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불법으로 만연한 이 세상을 그 세상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불법 같은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내려보고 계시고 그가 행한 대로 훗날 보응하시고 판단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법정에서 심판과 징계 어떤 결과를 나온다 할지라도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후의 세계에 하나님 앞에 설 하나님의 법정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의인에게는 상급으로 악인에게는 징벌로 공의에 따라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실한 자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전도서 3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죽음 앞에서는 동일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의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리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생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보는 줄 누가 알랴라고 그랬습니다. 자, 18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과 짐승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인간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는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라고 하는 사실과 인간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사실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고귀하고 특별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산이나 들을 배회하다가 정해진 시간에 자기의 삶을 마치고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짐승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어진 생명의 날에 때가 되면 죽게 되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점에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단지 사람과 짐승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과 짐승이 어떻게 다른지, 사람과 짐승을 비교할 때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나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짐승에게 없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것만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이고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며 사는 것에 모든 자기의 삶, 인생을 걸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본능에 따라 사냥을 하고 종족을 번성시키고 자기 영역을 지키고자 사투를 벌이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능을 따라 슬퍼하고 울고 욕구를 따라 먹고 마시고 싸우는 이 육체의 욕망의 뇌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치 없을 뿐 아니라 비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당시 사람들은 영적인 조명에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가치를 따라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정과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욕구만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육체 덩어리, 즉 고기 덩어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과학자가 사람의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에 따르면 인간의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한 쉬운 4가지의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인간의 몸에는 물이 한 35리터, 탄소가 한 20g, 암모니아 4리터, 석회 1.5kg, 그 다음에 인이 800g, 염분이 250g, 유황이 80g, 또 철이 5g 등 한 54가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분들을 세상적인 가치로 환산을 해서 보면 이 가치라고 해봐야 과연 이게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육체적 욕망과 육체의 본능만을 따라서 산다면 우리 스스로를 이러한 값싼 성분들로 구성된 싸구려 인생이 되게 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존귀한 것으로 세워가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음을 깨닫고 육신의 요구가 아니라 성령의 요구를 분별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본능과 욕구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정말 가치 없고 비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영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를 구현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야말로 인간의 본능을 따라 그것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말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바른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참되고 온전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 3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 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해 아래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절대 허무함을 예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극복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 본 단락의 결론일 뿐 아니라 인생의 절대 허무함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솔로몬은 앞으로 일어날 죽음이나 어려운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만이 인생의 본질적인 허무함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신 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려올 자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곧 가까운 미래로부터 시작해서 죽음 이후의 일까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일러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이 그 삶을 가치 있게 살고자 한다면 주어진 순간순간 하루하루 동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거기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삶이 허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현재의 시간들에 감사하고 그것에 받아들이고 주어진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허무함을 극복하는 길인 것이고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상기하고 생각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었죠. 과거 1990년대 초에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일로 선포했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들어가다 보고 조금 다 깼습니다. 집 가지고 있던 사람들 집 다 팔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안 나갔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다 즐기고 실컷 놀아보면서 이제 주님 오실 그날 주님과 함께 휴거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논의를 일으켰는가. 그들은 소위 예언자들로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직통계시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어처구니 없는 종말론을 주장하다가 결국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큰 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그들이 범했던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재림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신의 삶의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하는 모든 생업들, 자신들이 해야 될 하루하루의 일을 다 내팽개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종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올바로 분별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조차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1분 1초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처럼 천국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처럼 가치 있고 귀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깨달으셔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분의 소중한 사명들 잘 깨달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큰 일을 맡기면 큰 일을 감당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장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심판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오늘도 살아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